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분명히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곧 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사람이 어그러뜨리고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를 나가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그 청지기, 그 종이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육신으로 다스리고 있는 당국자들과 위정자들과 심지어는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 들어야 할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감상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전하라고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 먹습니다.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침이 되고 원칙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원은 없지만 또 방송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함께 가족이면 가족, 또 동역자면 동역자, 또 동료면 동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먹고 배부릅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집단인가?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건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매도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52절, 이게 8장과 연결되면서 되게 애매하게 되어버렸는데, 내용상으로는 52절까지고요. 형식상으로는 53절까지 지금 끊어놨는데, 어찌되었든 거기 당국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일반 백성들도 있으나, 그 소위 말하면 나라와 체계를 유지하라고 세우는 여기 당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6장과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7장은 6장을 근거, 6장은 내용상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 6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5,000명 얘기 나오고 뭐 다 얘기가 남았는데, 뭐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물고기 2마리가 펄떡대고, 뭐 펄떡된 건 아니었구나. 먹으려니까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뭐 보리떡 5개 있었고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였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을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 요한복음에는 또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또 뺐어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나왔는데 빼졌다고 삭제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은 담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말은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양식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베드로가 또 해석을 잘했어요. 68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도 오셨고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지만 주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 복음, 가스펠, 그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은 결론 딱 났잖아요. 예수라고요. 복음을 지키는 게 곧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를 전하는 거냐? 예수를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요, 교회의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 이전에 천주교, 다양하게 종파들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누구한테 순서를 줘야지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앞에 갔으니까 다 주눅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그 목사님들 다 교계에 유명하고 유능하신 선배님들이고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그 성경 한 자락 좀 구수하게 대통령한테 좀 다윗 이야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 이야기 좀 해가지고 코로나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한 5분 내로 정리해가지고 좀 쑥 전하고, 결론은 대통령께서도 알려지기는 천주교 신자라고는 알려져 있으나, 그럼에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청와대에 온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럴 때 딱 한마디 좀 치면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부르신 것 같으나 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로 나는 믿고 왔습니다. 대통령 힘드신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피곤하고 죄된 몸 구원받아야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대통령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수 믿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정도 좀 이렇게 던져놓고 오면 그날 밤에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곰 씹으면서 잠깐 잠을 설치지 않을까.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듣고 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못 버텨요. 굶어 죽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고양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요즘에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양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드는데, 그 고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라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새끼 고양이들은요, 한 3일 정도만 굶으면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내장에 심각한 손해가 온답니다. 이 내장에 심각한 고장이 생긴대요. 한 3일 정도씩 안 먹고 굶어버리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꽤 오래 버티는데 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막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40일 금식은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더 오래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믿는 성도들이에요. 얘기해 볼까요? 그런 동물들은 한 3일씩 굶으면
이 내장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손상이 온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 아니 단 한시라도 생명의 양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인 양식을 단 한시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엔 이미 영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년씩 먹지 않고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송장이에요, 송장.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연결되면서 7장은 6장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의 관계는 브라더 관계라고 그래요. 형제 관계래요. 그래서 이제 7장하고 다음 주에 8장 계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7장과 8장은 형제 관계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은 6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지탄과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딱 오늘날 현실 때문에 7장이 주어진 바예요. 저는 오늘 7장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왜 하필 요한복음 7장이 8월 마지막 주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한 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또 2.5배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카페며 음식점들이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의 입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교회는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마음과 그 섭섭함과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누구 탓만 하고 누구 탓만 하겠느냐 이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순서가 됐으니까 전하는 바가 아니라 순서에 맞추어 왔으나 상황과 환경과 배경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례식장 가면은요 주는 음식이 달라요. 결혼식장 가면 또 주는 음식이 달라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장례식장 갈 음식이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결혼식장으로 갈 음식이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고 사는 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따지냐고 대충 먹어.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오늘 우리 교회가 닥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신 양식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7장이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차분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띄울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여러분 갈릴리하고 유대는 끝과 끝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위쪽과 이 아래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대 갈릴리에서는 다니시는데요. 나사렛이 있어요. 가버나움이 있고 거기가 바로 갈릴리 동네예요. 그런데 유대로는 안 내려가십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유대 땅에서는요 어떤 분위기가 감돌았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언급이 1장에만 나오질 않고 그 뒤로 가보시면은요. 19절, 20절에 연거퍼서 또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9절,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분위기는 바로 요거예요. 자꾸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갑니다.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의도예요. 자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리고 19절 20절에 다시 언급하는 건 죽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분위기상 빼도 박도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게 반복해서 더했어요. 그 분위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7장 7절 왜입니까?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왜?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그런 허접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논리로 무장된 그런 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분위기 때문에 선량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같이 피해를 보면서 함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서 가지고 마이크 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수호하고 대면에서 예배를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낯을 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들은 심지어 죽이려고 하느냐? 왜? 7장 7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잖아요. 악하다고. 너는 악해. 너는 사악해 이게 아니라 너는 악한 존재야 라고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그 몇몇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선, 악, 토브, 라라고 히브리 원어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토부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고 선악과 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선은 토부를 쓰고 악이라는 말, 라라는 말을 쓰는데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은요. 라라는 말은요. 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7절에 의하면 여러분 당신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위배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정작 본인이 성경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당연히 그건 지적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곧 악을 행하는 죄인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의 삭스로 인하여 죽임에 이르게 되어 있어. 따라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사함받아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 존재요 라고까지 가는 게 7절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앞장서가지고 나서면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가던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위배가 되었고 말씀에서 어긋나 있기에 그건 악한 것이요 틀린 것이요 죄입니다. 따라서 속히 돌아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갔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자기가 보기에 싫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보기에 싫은 거를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악이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본인 스스로가 뭐가 돼버립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보기에 싫은 것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서고 있는 자들의 행태예요. 결국 그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의 오만과 교만의 결과 나락과 타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참 기초 단계의 얘기야. 저 밑에 있는 얘기예요. 현 정부가 싫어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 싫어합니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온통 다 미워한대요. 지금 현재 정부가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왜요? 너희는 악하고 죄된 존재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곧 회개하라, 예수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기에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공격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한다면은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한다면 당연히 세상이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인다라는 말을 총 칼 들고 와가지고 찌르고 싸서 죽인다 이걸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죽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죽인다, 아포크테이노.
근데요, 그 죽인다라는 말에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과 크테이노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근데 이 아포라는 말은 어디가 아포 이게 아니에요. 아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밀쳐낸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걸,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걸 보세요.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걸 여기서 떼어내서 이런 식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위에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걸 벗어서 제 몸으로부터 떼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꽃이요. 이거 시들었네. 이렇게 떼어서 됐습니까? 자, 바로 그 아포크테이노란 말은 앞에 있는 아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은 해석을 온전히 하면 거기에서부터 밖으로 떼어내다, 끄집어내다, 단절시키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뭐를요? 생명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어디를요? 교회와 성도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한다, 아포크테이노는 떼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뭐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명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요, 믿는 성도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못 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교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서 예수를 떼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미워서 죽이려고 한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 복음을 떼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험 못 해보셨죠? 우리에게서 예수를 떼어내려고 한다. 죄송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가지고, 연륜 가지고 들이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요, 예수에게서는 그 예수의 생명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바로 그 얘기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예수를 떼어내려고.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를 떼어내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우리에게서 뭐 하려고 한다? 그 예수, 생명인 예수를 떼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 대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서 예수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누가 총칼 들고 덤벼요? 아니요. 요새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결과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전략 바꿨잖아요. 다음에, 내일, 이 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에 마귀라는 새로운 마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요, 이제는 그 자리에 안주하게, 적응해 가면서, 늘어져 가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니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자꾸 전하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자,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서 생명이신 예수를 떼어내려고 하니 그 이유와 근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내려고 하니 우리는요,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답은 그거예요. 절대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걸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 생명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 죽이려고, 떼어내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 하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제고 그게 실체예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건드려요. 이거 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안 건드린다고요. 건드려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싫은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걸 붙잡고 복음이여 생명을 전하려고 하나님 당신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에게서 떼어들려고 뭐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볼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예 이걸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왜요? 이거를 계속 보게 만들면 그건 계속해서 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떼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거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걸 붙잡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말씀과 진리에게서 떼어내려고 해요. 왜요? 자꾸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싫은 소리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걸 자꾸 전하니까 싫다고 떼어내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거기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10절 이후로 예수에 대하여 12절입니다. 무리 중에서 뭐가 많습니까? 수군거림이 많다 그랬어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고요. 궁시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두 번째인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게 맞습니까? 무리를 미혹하는 게요? 여러분, 미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미혹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 미혹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말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라나호라는 헬라어인데 미혹한다라는 말은 벗어나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길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유리방황하게 한다, 속인다, 그릇된 곳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 하면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다른 데 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찌게 그분이 그 길에서 어긋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길인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미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미혹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아까 그 존재들 누구예요?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그렇죠. 수군거리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군거림과 미혹이라는 말은
브라더예요. 또 7장과 8장이 브라더인데 수군거림과 미혹이라는 말이 브라더예요. 왜 시스터로 해요? 됐어요. 농담입니다. 브라더는 나왔으니까 시스터로 하니 그러면요. 부부로 해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요 수군거림과 미혹한다라는 말은 한 쌍이에요. 한 쌍으로 가게 돼요. 세상이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대해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미혹한다라는 거죠.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말은요, 이제 재밌는 단어예요. 수군. 궁시렁. 이게 의성어에서 나온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헬라어의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공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공기스모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수군 됐네. 공기스모스.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공기스모스라는 말의 뜻은 원망과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유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하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가지고선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요즘에. 예? 아니, 누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원래는 목사하고 목사도 싸우면 안 되는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자꾸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 나오면 저쪽에서는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죠. 예, 원망과 불평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원불탑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원불탑. 거시기도 있잖아요. 원불 거시기. 근데 이게 원망과 불평의 탑을 쌓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미혹이라는 말과 브라더라 그랬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미혹을 하게 되고, 미혹을 받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해도 되고,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미혹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둘은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미혹, 플라나우, 뭐라는 얘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렇죠,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꼭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할 때는 청소 안 하고는요, 다른 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아니, 그런다니까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선. 그리고요, 자기 교회 얘기를 다른 데 가가지고선 궁시렁대고 앉아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수군거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려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길에 가 있게, 길에서 어긋나게. 여러분, 길에서 어긋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길은 예수니까. 예수님에게서 어긋나게 한다는, 아까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떼어놓는다. 우리가 예수에게서 어긋나게 한다는,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수군거림은 결과가 뭐다? 다른 길에 가 있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삐딱하게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의 때마다 앉아가지고선 누가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해요? 꼭 딴소리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원망과 수군거림. 그리고 거기에 결과로 나오는 미혹, 되, 벗어남, 어긋남. 여기 원망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원망이라는 한자에 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망이라는 한자의 원자. 여러분 그 검색해 보세요. 제가 검색하기로는 그 N 성이 내시인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전에 그 원자의 8번째 뜻이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망의 원자의 8번째 뜻이 벗어나다래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진리와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속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대해서 원망이 있든지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긋나게 만든다. 빗나가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원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혹되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는 미혹된다라는 것은 어긋나는 건데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우리 식구들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으면 되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말씀은 되게 심각하게 준비했는데 답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섭섭했는데 이런 원망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 여기 망자가 있어요. 또 원망의 망자. 한자어로 보니까 망이라는 단어는 바란다, 기다린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느냐면 보름 있죠. 보름. 음력으로 보름. 보름달 되는 매월 음력 15일을 얘기를 해요. 원망의 망자가요. 그 보름은요. 보름달 뜨는 음력 15일 보름은 세상이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달마다 한 번씩 15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돌아와요. 보름달 뜨듯 어떨 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보름달 한 달에 한 번 뜨는 것처럼 원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올라와요. 잊을만 하면 만월이 돼가지고 두 칸이 떠 있어요. 뭐가요? 원망이요. 그러면 반드시 또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은. 보름달 때도 계속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원망이에요. 기가 막힌 해석이다. 이건 성경 주석에 남아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벗어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그 길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니까 벗어나지 않아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또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1년 365일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맨날 똑같냐 얘기가. 여러분 성경은 똑같아요. 성경 66권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요 안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요 안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세상이요 우리를요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 그렇게 대처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거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도 목사님 결론은 똑같겠는데 똑같아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교회와 우리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30절과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아주 숨차 죽겠어요. 한시도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32절 그를 잡으려고 뭐예요? 뭐 한다는 거죠? 또 교회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아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아조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캐치 이렇게 잡는다 해서 이렇게 붙잡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캐치. 그게 아니고 헬라어 피아조는 잡고자 한다면서요. 잡는 데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헬라어 피아조라는 말은 위에서 꽉 내리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여성분들 연세 조금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오이지 담글 때 남자들도 알아요? 오이지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아니죠. 오이를 놓고 소금물을 붓고 오이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 둥둥 뜨면 안 되니까 거기다 뜨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어디서 구하는지 이 도시에서 이따만한 자기 머리만한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꽉 눌러놔요. 뭐 하지 말라고? 뜨지 말라고. 그거예요. 교회를 예수를 어떻게 한다? 세상이? 어딜 고개를 쳐들하면서 꽉 내리 누른단 말이에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돌멩이에다가 내리 누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하고 아주 잔인한 얘기죠. 살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살인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거에다가 시체를요 살인을 해가지고 그런 가끔 아주 무시무시한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요 시체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내용대로 하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시체가 떠오르면 발견이 되니까 떠오르지 말라고. 그렇죠. 무거운 거에다가 시체를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나 물속에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잡다 피아조라는 말에 그걸 그렇게 묶어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꽉 내리 누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꼼짝 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걸 잡고자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피아조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거기 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뭐예요?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잖아요. 세상에나.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이거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잡고자 한다라는 말 옆에다가 해법 이래가지고 곁들여 놓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조금 저 뒤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요 천천히 일단 다 찾으셨죠? 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어떻게 됐어요? 매였다 그랬죠. 여러분 매였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기 죄인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요? 그 끈으로 그렇죠.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꾹꾹 묶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여러분 시체 안장할 때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싹 싸가지고선 흔들리지 않도록 갖다가 안치를 하죠.
그것처럼 묶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법 나왔죠? 세상은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묶어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죠. 뭐를 줘가지고? 근심거리를 줘가지고 묶어버려요. 그렇죠? 어떨 때는요, 돈다발에다가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묶어버리니까? 돈에다가 묶어버리니까. 명예에다 묶어버립니다. 권력에다 묶어버려. 그러니까 가라앉아가지고 뜨질 못하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를 메워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풀어날 수 있느냐?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서 내리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를 뭐 하면요?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요, 수영 못하는 저를 누군가 죽이려고 들면은요, 맞아요. 무거운 거에다 저를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리면 저는 그냥 가라앉아 죽어요. 그런데, 와우.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네요. 뭘요? 그 무거운 것보다 더 부력이 있는 구명조끼를 쫙 당기니까 여기서 풍선이 이 뜻이만한 게, 좀 그런가요? 이 교회 크기만한 풍선이 두 개가 양쪽으로 뻥 하고 딱 터지는 순간, 나오는 순간 그 무거운 걸 묶어놓은 제가 가라앉다가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슉 하고 튀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묶어버릴 때 우리는 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묶어버릴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른 소리 한다고, 바른 소리는요, 지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에게서 예수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작,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궁시렁거림과 어긋남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 그 진리, 그걸 행하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묶어서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말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66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수근거리고 미혹하고 잡고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벗어나지 않고 꽉 붙잡음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들고 핍박받으며 오해받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해답을 얻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길과 진리를 얻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